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훈쌤, 지금 소리가 전반적으로 큰 것 같거든요. 메인 자체를 조금 줄여주세요. 메인을 조금 줄이고 건반을 조금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우리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8월 16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맨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있으신데 그
그 계획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진짜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주었더라고 말씀하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왜 우리를 향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주었더라고 말씀하셔. 고백합시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네, 우리 찬양을 받은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 사람이 한 20명 남짓 모였는데 누구는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이 자리에 왔지만 예배 못 드리고 그냥 이 자리에 앉아만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일한 마음으로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백성 방언에서 구원과 도주 경배 길이 저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노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모두 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곳에서 모이기를 꺼려하고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하나님 발생하고 있어서 두려움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기는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도 하나님 그냥 돌아가는 사람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우신가,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 앞에 하나님 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돌아가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하나님 심령 가운데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힘들게 하나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같이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입니다. 갑자기 이사야 하다가 출애굽기라서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 출애굽기 우리 9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9장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노무민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래요. 바로 PPT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원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수련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모여서 수련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 가다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그때 애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렇게 가다가 수련회 못 하는 거 아니가 했을 때 설마요? 이렇게 했는데 그 설마가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련회를 해야 될까, 수련회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 가지 마음은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하면 좋겠다. 성경 읽기 수련회를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선생님 또 열심히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북 보면 또 우리가 했듯이 또 성경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 갈 때 챙겨 가셔서 저거를 적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잘 몰라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잘은 모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어제 무슨 날이었습니까? 이제 대답을 해주세요. 이제 지금은 설교라기보다는 약간 강의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무슨 날이었습니까? 그래요, 광복절이었죠. 어제 전도사님이 우리 김지훈 선생님하고 이렇게 교회에 있다가 이제 우리 주재훈 친구가 이제 부모님 때문에 예배를 잘 못 오니까 치킨을 시키고 나서 이제 지나가는 불렀어요. 집이 근처니까. 주재훈이 오겠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가 또 말복이었거든요. 말복. 그래서 계속 막 재훈이 막 뭐라 하고 막 괴롭히고 갈고 이렇게 하다가 야 재훈아 오늘이 무슨 날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당연히 말복할 줄 알았는데 재훈이가 광복절이요 이러더라고. 선생님 하루 종일 어제 광복절이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계속 말복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킨 시켜 먹자 했는데 광복절 듣고 뜨끔했습니다. 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광복절에서 광복이 무슨 뜻일까요? 희찬이 해방되는 날 아니에요. 해방되는 날이 광복절이긴 하지만 광복의 뜻은 해방이 아니에요. 다들 제 눈을 피하네요. 자 다음 띄워주십시오. 자 광복이라는 것은 빛이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았다. 이게 광복절이에요. 우리가 일본의 거의 노예처럼 식민지처럼 오랜 시간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광복을 했습니다. 올해 벌써 광복한 지 75년이 됐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민족의 식민지로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그 독립을 한 날, 그날을 빛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도 이것과 비슷한 날이 있는데 그건 유대인들이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다가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온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 우리나라로 치면 이 광복절이죠. 그 6월절입니다. 근데 이 6월절이 출애굽기에 있거든요. 출애굽기를 같이 보면서 선생님 이번에 왜 출애굽기를 읽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동안에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출애굽기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출애굽기 무슨 뜻일까요? 윤현이 또 우리 윤현이가 또 그 파워 바이블을 지금 꽤 오랫동안 정독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웬만한 걸 모르는 애가 다 알거든요. 자 윤현이 그러면 출애굽기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애굽에서 나왔다는 뜻이죠. 그럼 애굽은 뭐지? 그렇지,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 나왔다, 그걸 기록한 성경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글자로 적혔잖아요. 히브리어. 근데 히브리어 제목은 쉐모트예요. 쉐모트. 히브리어는 제목을 희한하게 정해요. 우리는 내용을 보고 딱 제목을 들으면 이런 내용이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 하면 출애굽기가 대충 이런 내용이겠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제목을
제일 첫 글자로 정해요. 첫 글자. 그래서 저 쉐모트는 이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는 창세기랑 연결이 되거든요. 창세기에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요셉이 나와요. 요셉. 여러분 요셉 이제 들어본 것 같죠? 이제 우리 중고등부 짬밥이 좀 있으니까 요셉이 형제들한테 팔려서 이집트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죠? 희찬이? 요셉이 뭐가 되죠? 뭐라고? 그렇죠.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이 주변 모든 나라에 이제 가뭄이 심해지고 흉년이 되니까 요셉이 자기 가족들이랑 같이 이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이집트에 다 내려오고 나서 마지막에 야곱 그리고 요셉이 죽는 걸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돼요. 창세기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야곱이랑 같이 이 이집트로 내려온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다. 그래서 그 이름들은 이렇습니다 해서 그 이름들이 출애굽기 제목입니다. 웃기죠.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으로 바뀌면서 엑소더스라는 말이 됐는데 이 엑스는 바깥이란 뜻이고 그리고 소도스는 길이란 뜻이에요. 바깥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제 뭐 탈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그래서 좀 출애굽기 좀 공부를 하려고 엑소더스를 쳐봤어요. 그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뭐 영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랑 뭐 관련이 있는 영화인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출애굽기랑 전혀 관련이 없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럼 누가 적었을까요? 출애굽기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누가 적었을까요? 희찬이. 누가 그렇게 돼 있죠? 누가 모세가 적었다고 알려줬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직접. 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죠? 안 보이나요? 보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을 기록해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기록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포함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뭐죠?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여러분 혹시 뭐라 부르는지 압니까? 예. 지금 마스크 때문에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단어들이 들려요.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모세가 이 5개를 적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근데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 다음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민수기 12장 13절 이것도 모세오경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적은 거예요. 3인칭. 중고등부에서 3인칭 제일 잘 쓰는 게 유정인데 오늘 유정이가 없는데 유정이는 저는 전사님 나는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유정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3인칭 쓰는 사람들 보면 어떠세요? 제가 만일에 보민이는 오늘 배가 주민이 너무 격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보민이는 오늘 배가 고파요. 보민이는 어제 바닷가 갔다 왔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유진이도 표정이 안 좋은데 마스크하고 이제 표정 안 좋은 게 보이군요.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모세가 자기가 자기 이름을 적어서 이 모세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남자이다 이렇게 적는 게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이 적어도 저거는 모세가 직접 적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죽고 나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모세오경 속에. 그래서 옛날에는 야 모세가 자기 죽고 나서 그걸 어떻게 적었냐, 뭐 거짓말 친 거냐, 미리 적은 거냐 했는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영감을 주셔서 죽음 이후의 일들을 적게 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세가 적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선 보니까 대부분 모세가 적었는데 어떤 일부는 또 뒤에 어떤 사람들이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모세오경 출애굽기는 모세가 적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모세 어떤 사람인가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수원이 모세 하면 떠오르는 거. 성경 썼다고 방금 내가 얘기했고. 자, 모세 하면, 자, 주민이 아까 보민이 얘기했을 때 그렇게 크게 웃으셨는데, 자, 모세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아, 바다를 가른 거. 그렇죠. 모세 하면 바다를 가른 거 있습니다. 자, 세린 양세린, 모세 하면 생각나는 거 혹시 뭐 있을까? 자, 볼륨을 한 3칸만 키워주세요. 혹시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윤여는 뭐라고 하는지 들려? 조금만. 아, 지팡이. 아, 그래. 모세 지팡이 좀 유명하죠. 자, 조인도자님, 자, 모세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모세 오경 내 얘기했잖아.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자, 은수 모세 하면 생각나는 거 뭐라고? 아, 말하려고 했는데 다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 잘 알지 모르겠지만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태어났는데 그 이집트 왕이 그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막 이렇게 했잖아요. 맞죠?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 수련회니까 조금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간다는 의미로 노래 하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 희찬이가 본당에서 세린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했던 노래인데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요게벳이 모세의 엄마예요. 이 모세의 엄마가 이제 이집트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남자에게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차마 자기 자신을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갈대 상자에 이 아기 모세를 넣어가지고 나일 강물에 띄우잖아요. 이제 띄우면서 이제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있는데 그 수빈쌤 준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제가 조금 더 끌어야겠군요.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이거 보면 이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전사님이 초딩 때 나온 애니메이션인데 여러분 혹시나 아직 안 본 친구들 있으면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울고 흘러. 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만일에 예정대로 우리가 진행을 했으면 같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 애니메이션을 같이 봤어도 물론 여러분 뭐 중고등부라서 여러분 수준보다 조금 낮겠지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 자체가 사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다음 볼까요? 다음 페이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 중에 두 번째 책이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면 구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을 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 출애굽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에 이 출애굽한 내용, 이 홍해를 가른 내용, 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의 파라오를 심판한 내용이 다른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많이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출애굽할 때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바다를 가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바다를 가르고 나온 거를 세례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리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 출애굽 사건을 이집트에서 나온 사건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그리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그 사건 출애굽 사건을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건으로 많이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주는 그런 책이에요. 자, 다음. 아까 말한 그럼 여러분 아까 모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출애굽기 하면 모세 말고 또 기억나는 거 혹시 또 다른 거 있을까요? 이거는 요즘에 유행하는 빅데이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딱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기 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들 또 많이 떠오르면 많이 떠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나오거든요. 애석하게도 우리는 히브리어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영어로 돼 있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자, 다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가면 저 뒤에 책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가이드북을 만들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9장을 읽고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난 출애굽기 전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뭐 출애굽기 여러분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 준비해 봤습니다. 나중에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인터넷에 바이블 프로젝트 이렇게 검색을 하면 유튜브에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인데 엄청 랩하는 것처럼 출애굽기를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 그려지는데 이 사진은 영어밖에 없어서 근데 우리 뭐 이 정도 영어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실제로 그 동영상에는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을 한눈에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럼 출애굽기에 어떤 사건들 나올까요? 아까 전에 뭐 모세 얘기는 했고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를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심판한 내용도 했고 또 출애굽기 또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유년이 이제 파워 바이블의 권위자 지금 왜 나를 시키냐 이런 표정으로 지금 봤는데 자, 이 출애굽기에 전쌤 얘기한 거 말고 나오는 거 한 개만 더. 파라오 빼고 10가지 이집트 나오는 거 빼고 모세 빼고 아니 모세 뭐 하고 생각나는 거 nothing. 오케이. 자, 이럴 때 회장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자, 준석.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핵심을 파악하고 읽어야 되는데 자, 다음입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18장까지 이제 우리가 읽을 거거든요. 이번에 읽을 건데 1장에서 18장까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는 뭐랑 상관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구원. 노예가 되었고 죄의 노예로 있던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는 거, 우리를 구원해준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장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구했잖아요. 그럼 뭘 하냐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체결해요.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 통로가 뭐냐면 십계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칙. 너희가 이거를 잘 지키면, 지금까지 너희가 노예였지만 너희가 이걸 잘 지키면 앞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난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될 거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게 될 거다 가르쳐 준 게 성막의 내용. 이게 19장부터 40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첫 번째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내용, 두 번째 그 탈출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출애굽기 하면 할 이야기들이 많지만 선생님 여러분들이 이걸 좀 발견하면 좋겠어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성경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왜?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당신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파라오랑 계속 싸우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을 좀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9장 13절을 읽었어요. 9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뭐죠? 출애굽이잖아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에서 섬기다는 말이 사실은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전사님이 이번 주에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전사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준석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은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준석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수련회 하면서 우리가 교회라고 했지 않냐. 이 건물에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지 않냐. 그럼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는 전도사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선생님 고민해보니까 내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러 왔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면 힘들게 교회에 왔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에서 진짜 사정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상황이 막혀서 여기까지 나오지 못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을까? 왜 교회에 나왔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왜 집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생각한 게 저거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아직까지 어디인가 잡혀있구나. 저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 수련회 성경 읽기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 생각했어요. 코로나야 제발 우리 애들 좀 보내라. 시험 기간만 되면 저 사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학원아 제발 우리 애들 좀 보내라. 여러분들이 한 년이 지나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제발 학교야 우리 애들 좀 보내라. 이 공부야 우리 애들 좀 보내라. 우리 애들 예배할 수 있도록 제발 좀 보내달라. 이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예전에는 아까 파라오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우리 성적의 노예처럼 살고, 우리 학원의 노예처럼 살고, 학교의 노예처럼 살고, 어딘가에 사로잡혀가지고 못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제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던 것에서 나와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애들을 좀 보내달라. 이 세상은 우리 애들을 좀 보내달라. 우리 애들이 지금도 꽉 잡고 있는 이 파라오 같은, 이집트 같은 세상을 제발 우리 애들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발 좀 보내달라. 근데 전사님 고민하다가 이게 의미가 없구나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파라오 같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착취하고 꽉 잡고 노예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피로사회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억압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꽉 쥐고 있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고 착취를 당했는데, 요즘에는 우리를 노예로 부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를 노예처럼 착취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맞죠? 근데 요즘에는 이 사회는 많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 많은 재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좋은 학교에 가는 사람들, 똑같이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는 사람들, 많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사회,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회, 그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회. 그러니까 아무도 착취하지 않는데, 이 피로사회란 책을 읽어보면 아무도 착취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된다. 부모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학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그렇게 노예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봄이나 너 공부 잘해야 된다. 봄이나 너 이번에 성적 잘 받아야 된다. 봄이나 너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봄이나 너 인생을 성공해야 된다. 봄이나 네가 무언가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이 사회는 너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착취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면서, 우리를 노예로 삼으면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읽고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성경을 공부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를 보내주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노예처럼 붙잡고 있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내 자신을 노예처럼 붙잡으면서 계속 열심히 해라.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해라. 스스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스스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스스로 나는 학업도 쌓아야 되고 스펙도 쌓아야 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꽉 쥐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보내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잡고 있는 파라오 같은 우리 자아가 우리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 보내드려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내 자신에게 봄이나 제발 너를 하나님께 보내달라. 봄이나 너를 하나님께 보내달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직장 생활에 찌들어 있는 나를 보내달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를 보내달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보내드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출애굽기로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공부하는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이 있을 줄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보좌 앞에 모여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여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같이 기도합시다. 출애굽기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9장에만 등장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부터 10번이 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파라오의 마음이 계속해서 딱딱하게 굳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게 하셔서 그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하나님께 보내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학원이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에요. 코로나야 너희를 우리 애들을 보내달라 할 게 아니에요. 지금도 파라오처럼 강박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쥐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싫어했던 파라오처럼 하나님 우리 자신을 꽉 쥐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하나님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교회 다니지만, 예배 나오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끝까지 바로와 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 속에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수많은 것들과 싸워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에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배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 수련회 오지 못하는 아이들, 하나님 수련회 때마다 시험 키는 때마다 하나님 부모님과 하나님 학원과 학교와 신랑이를 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답답하고 하나님 참 많이 울분이 드시고 서글프고 화가 났습니다. 왜 이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보내어주지 않는가? 왜 이 세상은 우리 아이들을 꽉 쥐고 앉아서 이들의 인생을 놓아주지를 않는가?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경을 읽고 고민하다 보니 내 자신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완고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가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끝까지 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와 싸워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싸워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나오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집트의 왕이 완악한 마음으로 9번이나 그 말을 번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때 끝까지 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돌같이 굳은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망설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이들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함께 집회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어떤 수련회를 함께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헌금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향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선택지 중에 하나로 전락해버린 하나님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셔서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친구들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 이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됩니다. 오늘 가이드북이 나왔는데 가이드북을 챙겨 가셔서 이번에 우리가 2주 동안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앞부분, 앞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게 됩니다. 이번 주는 그중 절반인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북을 챙겨 가셔서 여러분 공부를 해주시고 보다 보면 막 모르는 내용들이 물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이 동영상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이 출애굽기를 좀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1장부터 9장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예배 시간에 잠깐 나누고 그 다음 주는 10장부터 18장까지 나머지 부분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때는 전사님이 이제 그때 예고한 것처럼 이 온라인으로 이 성경 공부를 화, 목, 토 3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방학이라서 교회 올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얼굴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못 보게 되는 친구들은 이제 안내해주는 시간에 따라서 집에서 보면, 그리고 그 시간을 놓치더라도 유튜브에 올려갈 수 있도록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아마 29일 정도 될 텐데 이 공부를 마치는 의미로 중고등부에서 이제 고기 파티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점심 시간에는 조금 힘들다고 저녁 시간이 다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6시 내지 7시 저녁 시간에 삼겹살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도 못했지만 삼겹살은 먹고 마무리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와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리 좌석표에 이 좌석 이거 잘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면서 가이드북하고 그리고 아까 바이블 프로젝트 그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이 두 종이는 여러분 꼭 챙겨 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고를 우리 성찬호 선생님이 우리 성찬호 선생님이 이제 한 8일 있으면 군대를 갑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다음 주 예배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보면 형님 잘 갔다, 형님 아니죠, 쌤 잘 갔다 온니 이렇게 인사하고 다음 주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장학금 신청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끝나고 남으라고 한 친구들은 잠깐 남아서 이제 장학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God bless you. 거룩한 중고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자, 우리 박수 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